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좀 길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상상하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 가운데 어떤 골짜기를 갔더니 뼈만 가득한 이제 완전 흑암과 저주의 그런 모습들을요, 이제 에스겔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한번 여러분이 이 장면, 이 모습, 이 환상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그려 보세요.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 뼈만 가득한 그런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거기에 에스겔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 이끄심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언을 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만 한 것뿐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어떤 모습을 대입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그대로 대언을 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뼈가 갑자기 자기들끼리 다리부터 발목부터 허리부터 팔, 어깨, 가슴 탁탁탁탁탁탁 레고처럼 이제 맞춰지는 거죠.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그러더니 또 하나님께서 또 대언을 하랍니다. 저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어라. 지금 우리의 몸은 뼈뿐만 아니라 여기에 근육이라고 하죠. 힘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걸 덮는 거죽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붙어야만 이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느냐?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요. 생기. 그랬더니 또 이야기합니다.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래. 지금 실제 많은 연구가들이 연구를 합니다. 지금 공기 중에도 기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기운이죠. 사람들이 종종 기운이 있다? 힘이 빠지면 기운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뼈 그리고 힘줄이 있지만 아직 살아있지 못한 저 물체를 향하여서 들어가라고 대언해라 했더니 그 생기가 슉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뼈들이었는데 그게 맞춰지고 그 맞춰진 뼈 사이에 힘줄과 그런 많은 모습들이 붙고 그 붙었던 것, 그 물체입니다. 생기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 물체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리고 어른들이 얘기하는 그 모습들이 뭐냐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아니면 선생님이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공부해야만 이렇게 길이 진행이 되고 열심히 해야만 이런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야만 이렇게 살고 라는 나름대로의 인생의 그런 길들이 있잖아요. 그걸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주변의 환경들이요 그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 하나님이 객체로 주신 분명한 소중한 생명체인데 이제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나의 놀이터가 뭐냐면 예전엔 열심히 뛰어놀았거든요. 요즘은요 스마트폰이 나에게 유일한 대부분의 그런 놀이터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인스타 보거나 릴스 보거나 그러면 대부분 또 대화의 많은 부분들이 또 뭘로 차지합니까? 이제 먹을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상업하는 사람들이 먹방으로 이렇게 이제 쫙. 그리고요, 이제 굳이 한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공부. 왜 하냐? 왜 하냐? 그러니까 시키니까. 그리고 예배를 공부를 왜 하냐?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군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욕이 뭡니까? 개념 없다. 무슨 이야기를 딱 했는데 거기에 대고 이제 질문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다 대고 괜히 뭐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요. 개념 없는 자식, 개념 없는 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의 세태, 요즘의 모습,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 없이 그냥 직장 다니고,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생각 없이 학교 다니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학생이니까. 그리고 굳이 생각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생각이 뭐냐면 의식주입니다. 그렇죠? 해서 좀 더 잘 먹고, 해서 좀 잘 입고, 해서 좋은 집에 살고. 그게요, 생각의 흐름의 전부입니다.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이요, 고민을 해볼 게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가진 게 없는 것이 절망입니까? 우리 후대들한테 한번 생각을 한번 물어볼게요. 먹을 게 없는 게 절망입니까? 아니면 당장 내가 입고 싶은 게 뭐 부족해. 그게 절망입니까? 진짜 절망은 미래의 희망이 사라져버린 게 그게 이제 절망이에요. 미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어. 그게 이제 진짜 절망인 거죠. 오늘 배경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 그러니까 왕, 그 다음에 나라를 운영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그리고 미래를 짊어져야 될 젊은이들이 포로로요, 바벨론에 잡혀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 잡혀간 한 사람 중에 에스겔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야.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지는 않겠지. 왜? 포로로 잡혀갔지만 나라에서 배급이라고 주는 게 있잖아요. 밥 주는 거잖아요. 먹고 살긴 하겠지.
감옥이든 아니면 조그마한 집이든 나라에서 주니까 거기에서 삶은 살겠지. 근데 무엇이 절망이냐? 돌아갈 나라가 없고, 내가 꿈꿔야 될 미래가 없고, 그리고 무언가 삶에 대한 기대조차 없는 겁니다.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진짜 절망이고, 진짜 비참한 거잖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스겔도요, 25살에 이제 그 젊은 나이에 끌려가게 된 겁니다. 바벨론 2차 침공 때에. 그리고서 어찌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12년이 지났네. 그러니까 25살에 12년이 지나면 37이겠죠. 이제 37살이 됐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침공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마지막 남은 수도, 부산은 깨지고 저기 광주는 깨지고 대구는 깨졌지만 왕이 살아있는 서울은 지금 남아있는 거야. 근데 12년이 지났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 왕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복궁이 이제 박살나고 불타버린 거예요. 이 더 이상 한 가닥 남은 희망조차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 성전이 불타버린 거예요. 마지막 믿었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것만이 우리 살 길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불타고 파괴돼서 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에스겔이 듣고서 한 가닥 남은 희망마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정말로 지쳐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마른 뼈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 고민, 그 생각,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회복하고 찾아내고 다시금 새롭게 결단해야 되는지, 그런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처절한 절망. 어느 정도의 절망이냐?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미래를 꿈꿀 수 없고 희망조차 없는 그 이스라엘, 특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요,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면서,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뼈들이 가득한데 이 뼈들을 향하여서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비참하고 그 처절하고 죽음의 골짜기에 에스겔이 대답할 수 있는 건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니라. 저는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이 불가능한 걸 왜 이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십니까?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요, 저 모릅니다. 하나님 뭐 알아서 하세요. 뭐 그 소리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골짜기의 모습. 죽음을 상징하고 절망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포로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좀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 인생의 소망과 기대와 미래가 없는, 어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물어보죠. 왜 내가 죽은 자입니까? 왜 내가 저 골짜기처럼, 뼈처럼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내가 죽은 자입니까? 나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살아있는데
그런데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말세 때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사대교회라고 나옵니다.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대교회야, 네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무엇이 죽어버렸냐? 생각이 죽어버렸어. 그리고 정신이 죽어버리고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이 가죽만 남은 몸뚱아리는 살아있겠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학교 다니지, 뭐 먹고 또 친구들 만나고 또 직장 생활 한다고 그렇게 이제 살겠죠. 근데 그게 살아있는 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1% 아니 0.1%의 가능성도 없는 그 이야기를, 그 질문을 에스겔한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능력, 이 뼈 가지고도 절대 불가능한 소망 없는 0.1%의 소망도 없는 이 뼈들을 향하여서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대답은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이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 우리가요 나름대로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꿈꾸고 저렇게 꿈꾸고 답이 안 나와요. 소망이 안 나와요. 왜요? 시선 자체가요 나에게로 머물러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거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질 것 같거든. 내가 생각하는 이 작은 부분 사라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질 것 같거든. 이게 우리 생각인 거예요. 시선이 나한테 딱 고정이 돼요. 근데요, 그 시선, 여러분의 눈, 그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순간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시선을요, 하나님께로 완전 돌리세요. 자, 한번 저를 보세요. 1954년도입니다. 그 전까지 사람이 1.6km를 4분 안에 뛴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하다. 사람이 죽는다 그랬어요. 왜? 과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의학자들이 연구하기를 1.6km의 거리를 4분 안에 통과를 하려면 사람의 신체가 못 버틴대. 폐와 심장과 근육과 인대와 뼈가 파열이 돼버린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과학자들이, 실력자들이,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 이건 도저히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영국의 옥스퍼드의 로저 베니스터라는 육상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1954년 그 해에 육상 대회에서 1.6km를 3분 59초 사이에 통과를 한 겁니다. 마의 4분대 벽을 깬 거죠. 그 놀라운 건 그 로저 베니스터 이후에 딱 2년이 지났는데 4분을 통과한 선수가 300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로저 베니스터가 이제 기자들과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애초에 4분이라는 벽은 없었다는 거예요. 벽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내 스스로가 만들어냈던 거래요.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요, 안 될 거다, 할 수 없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접어버린 순간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에스겔을 향하여서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뼈들이 0.1%의 가능성도 없는 이 뼈들이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모든 것, 주변과 비교하지 말고, 친구와 비교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내면에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지금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소망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시선 절대 불가능이다. 하지만 그 눈을, 그 생각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리는 순간 절대 가능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자,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시선을 돌리는 순간 이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에스겔이 이제 본 겁니다. 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진 겁니다. 뼈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두둑두둑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래서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면 우리는요, 새로운 희망이 보입니다. 어떤 희망이요? 그 희망의 원천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스겔이 했었던 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언해라. 그러니까 따라서 말했던 것 뿐이에요. 말 그대로요, 쉽게 말하면 앵무새였어요. 이렇게 무엇하고 뼈들을 향하여 대언해라. 그러니까 그대로 또 따라한 거예요.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어라.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나중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라 라고 너가 얘기해봐라. 또 따라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무언가를 생각해내고 무언가 결단하고, 아니요, 말씀 따라서 그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난주 말씀이죠, 사람의 방법으로, 왜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요, 직계급으로 사장님 말씀에, 팀장님 말씀에, 실장님 말씀에, 내 위 선임의 말씀에, 선생님의 말씀에, 선배의 말씀에, 이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관계 잘해서 무언가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야지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 세상에 이제 학벌 그렇게 나오면 뭔가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요, 그 최정점에 이제 돈입니다. 돈. 이걸 위해서 말은 안 하는데 겉으로는 뭔가 참 교양 있게 얘기하는데요, 이거 없으면 사람이요, 비참해요, 불안해져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이나,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나, 그리고 이 가정이나 우리 교회마저도 해답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에서 8절, 특히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임생아, 세종 행복한 교회야, 다른 것 머리 쓰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말씀을 선포했더니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죠? 신기한 것보다 나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뼈들이 알아서 내 눈앞에서 떠득떠득 맞춰지니까요. 아까 처음 그 그림 봤죠? 누구는 이제 진격의 거인이다 그러는데,
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힘줄이 저절로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요즘 뭐 SF 영화나 아니면 뭐 마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죽어 있다가 갑자기 자기들끼리 서로 막 연합하고 도둑도둑 붙고 막 힘줄이 생기고. 하지만요, 그 모든 뼈를 향하여서 힘줄이 붙고 생기가 다 붙어도 아직까지는 무엇이 하나가 없냐?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살이 다 붙었지만, 가죽이 덮였지만 생기가 없는 겁니다. 형식은 있지만 생명이 없을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도 다녀요. 예배도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성경도 안다 그래요. 김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아빠가 아니면은 교회에, 그리고 어릴 때부터 뭐 여러 가지 수련회도 성경도 암송하고 외우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아. 그리고 그게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아. 그리고 그게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내 거 놓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어주기 싫은 거예요. 죽을 것 같거든. 이거 놓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 같거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벼랑 끝에 몰아세워서 발을 떼기를 원해요. 손을 놓기를 원해요. 그 벼랑 끝에 떨어져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들을 사람이 있겠느냐? 오늘 그 말이에요. 떨어지면 나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씩 오락을 하잖아요. 저 어릴 때 나름대로 오락을 잘했다고 자부하거든요. 또 주변에서도 근데 오락을 보면 열심히 이렇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오락은요 반드시 3마리가 나옵니다. 다시 살아나.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그럴 수 없어요. 인생이 목숨이요 하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요 다시금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서 와 우리 예수님 나사로도 살리셨구나 아멘 하는데 그 나사로가 나라고 하면 나는 그러고 싶지를 않는 거야. 나는 벙어리고 싶지를 않고 나는 그 거지이고 싶지를 않고 나는 그 귀신 들린 자이고 싶지를 않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나은 사람을 보면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아멘. 나에게는 그런 거 해당 안 된다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야. 그 현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외치랍니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다시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마지막 3번째. 그러면 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성령의 생기가 정말로 시작이 될 때에 나타나는 역사가 그때 이제 9절 10절에 나옵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게요, 생기가 들어갈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개인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구해야 되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거라. 하나님, 나의 아직까지 이것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 머물고 있는 그것,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생기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의 생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무엇이 바뀌냐? 여러분의 목적과 사명,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전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금 이제 승준이가 떠오릅니다. 한 달 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저한테 이제 질문하기를, 그때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데 주일날 만약에 안 나오면 상황이 이제 어렵게 되고, 심지어는 본인이 회사 이런 부분까지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두려운 마음이었어, 솔직히. 그러면 지금까지 그 학생 신분으로 빌렸던 많은 돈 어떻게 갚을 거며, 그 다음에 집에서 엄마나 이렇게 해서 지원을 전혀 못 해주는데 어떻게 먹고 살 거며, 당장 진짜요, 먹고 산 게 이제 두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걸 작정하고서 팀장하고 사장에게 말했는데요, 웬걸요? 오히려 다 그것도 너무 잘 해결이 된 겁니다. 왜요? 그 상황을 절대 안 되라고 못 박아 놓고 어떡하지? 거기에 상황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서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요, 새로운 문을, 아니면 새로운 업을 주시든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결단,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기가, 여호와의 생기가 여러분 안에 역사할 때에, 그때 여러분이 세상 속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 중에 열심히 경쟁해서 남을 이겨야 되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증인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다귀가 생기가 들어가니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를 다시금 나에게 세상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마른 뼈 같은 여러분의 죽어버린 믿음, 마른 뼈 같은 여러분의 식어버린 열정, 그리고 마른 뼈 같은 희미해진 여러분의 사명감, 그곳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나의 믿음, 열정, 사명감에 불어닥쳐라. 성령님, 정말로 나에게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아직도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갈등하고 있는 부분에 비교 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소망이 절대 우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금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큰 소리로 같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1번, 그저 주어진 삶에 하루하루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 되지 않도록 말씀의 길, 생명의 길을 날마다 보여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지쳐 있는 나의 근본 상태를 깨울 수 있도록 다시금 성령의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희미해진 사명감, 식어버린 열정을 새롭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특별한 걸 요구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내어놓아버린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니 하나님이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과 믿음이요 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생기를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맞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로, 여호와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